네, 안녕하세요. 창세기 1장, 2장 그 본문에서 중요 단어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름, 창조자, 엘로힘과 그 다음에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저기 제가 이제 도표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를 딱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뭐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2장 4절부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나오는데, 이제 이 두 이름이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의 이제 이름이죠. 이제 창조자라고 하는 이제 의미인데,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한다면 한글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그다음에 2장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돼 있고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엘로힘, 엘로힘. 그리고 2장 4절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그 슈바, 요거는 이제 발음이 맨 앞에 오는 건 이제 에 발음이 이제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드에 에가 붙으면 예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묵음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영어식으로 해서 이제 예와 하는데, 아람어로 요거를 비 발음해가지고 예호바, 원래 이제 이렇게도 읽죠. 그래서 예와 예호바인데 이 발음을 할 수가 없다 그랬죠. 이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유드, 해, 바브, 해를 이제 영어 음가로 옮기면 유드가 해와 바브, 해를 이거를 이제 야외 이제 이렇게 옮긴 거예요. 영어로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예와라고 하는 또는 예호바라고 하는 야외라고 하는 이 여호와를 이제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발음하느냐면은 한번 해보시죠.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 하면은 나의 주. 그 나의 주인이다 이런 거죠. 나의 주인. 그 다음에 나의 주. 영어로는 이제 로드죠. 로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읽느냐면 아도니아 엘로힘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든 또 히브리어를 이제 읽으시는 분들이 예와 이렇게도 읽지도 않고 야훼라고 이렇게 읽지도 않고 보통 아도나이 엘로힘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품사를 보면은 그러면 엘로힘 하나님과 아도나이 엘로힘과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이 엘로힘은 보통 명사예요. 보통 명사라는 거는요, 제가 이제 그 원어 이제 그 사전을 이제 보여드리면, 이 보통 명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단어라는 거죠. 엘로힘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뭐 재판관, 또 힘이 있는 사람, 또는 힘이 있는 어떤 그 신, 그 이방 신들도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엘로힘 이 단어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이 엘로힘은 이방신도 아니고 어떤 인간 그 재판장도 아니고 어떤 인간 힘 있는 자도 아니고, 이 엘로힘은 성경에서 누굴 얘기하나요? 창조자로서의 하나님. 이제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엘로힘이 뭐 힘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또 재판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름에도 이제 적용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텍스트에서 창조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창조자는 바로 누구냐면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서 이방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인간을 말하는 그런 해석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통 명사에다가요. 그래서 여기는 엘로힘은 창조자 하나님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엘로힘은요 우주적인 개념이에요. 우주적인 개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로힘 할 때 창조자로 말을 하듯이, 이방 사람들도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히브리어를 말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용어라는 거죠. 엘로힘은. 그래서 우주적인 하나님. 그런데 이 아도나이 엘로힘은요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이 고유명사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도나이
엘로힘이라 한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다 족속, 유다 이제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 그 민족적인 그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의미로 이제 어떤 의미가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 그분이 창세기 1장에서 바로 누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엘로힘, 창조자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아도나이 엘로힘 하면은 민족적인 하나님이라 했을 때 고유명사라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우주적으로 보통명사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해서 볼 수 있는 저기가 돼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볼 때 엘로힘 하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이게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자로서. 두 존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로힘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면은 바로 그분이 누구다? 아도나이 엘로힘이다. 왜?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을 쓸 때는 다 엘로힘이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 단어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뭐랄까 제한을 두는 거죠. 제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BHS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사본이에요. 그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제 사본인데 요게 지금 이제 문장대로 배열되어 있는 히브리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반적인 곳에서도 성경을 좀 강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은 일반인들도 히브리어 자음과 모음을 읽을 수가 있으면 이 문법, 분해라 그러죠. 이 파싱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히브리어를 읽고 품사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단어의 그 의미들 그런 거 추적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기 좀 사전 번호가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읽는 거 배우셨잖아요. 요 베트니까 비읍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슈바. 이 슈바는 뭐 쉐바, 뭐 쉐와 여러 가지 이제 명칭으로 쓰는데 불분명 모음이라 그랬죠. 근데 단어 맨 앞에 오면은 이거는 유성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점 2개부터 5개까지는 발음이라 그랬죠. 요거 레시니까 베레. 그 다음에 알렙은 묵음이라 그랬죠. 제가 모음이 없으면. 그래서 베레. 그 다음에 점 하나일 때는 이음가라 그랬죠. 근데 요드나 바부가 있으면 장모음 이라 그랬죠. 그래서 베레 시트. 그래서 베레 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태초에 바라 창조했다. 누가요? 여기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1장 1절에. 엘로힘이. 근데 여기 보면은 명사 남성 복수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글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태초에 창조했다. 누가요? 하나님들이. 이런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마치 문법이 복수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이 엘로힘이 이걸 어떻게 이제 설명하느냐면은 이제 저를 한번 이제 따라해 보시죠. 문법의 형태는 복수지만 해석은 단수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법의 형태는 뭐냐면 여기 히브리어가요. 임으로 끝났어요. 임. 그래서 임은 뭐냐면 히브리어 이 꼬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문법의 형태는 좀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이라는 거죠. 그러나 해석은 뭘로 하는 거예요? 단수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인칭 남성 단수 저가 3인칭 남성 단수로 봤는데 이게 복수인데 어떻게 이게 단수 이것과 맞느냐 해가지고 또 이걸 또 이상하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서 저랑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편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걸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아는 문제지만 그러나 이것을 또 잘못 또 그 번역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번역해 놓은 거 보면은 한글 성경도 어때요? 복수로 번역을 안 했죠. 하나님들이 이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영어 성경도 봐보시죠. 그냥 가스로 번역했죠. 단수로.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 남성 복수 문법의 복수 형태지만 하나님 들러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 동사를 취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럼 이 복수가 그러면 뭐냐? 또 이렇게도 이제 의문점을 가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수의 개념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힘, 또 능력,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또 영역, 세계, 이제 그런 복수의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다, 그 다음에 힘이 있다, 이런 개념들. 그런 것들이 이제 복수의 개념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할 때 엘로힘 이렇게 나오죠. 앞뒤를 보면은 그냥 없죠. 여호와가.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그런데 창세기 이제 2장 4절을 가면은요, 바로 이 부분이죠. 엘로힘 하나님이 했을 때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수식해주는 앞에 아도나이 엘로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1장 1절에 엘로힘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에 이제 아도나이 엘로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한글 성경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이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엘로힘이에요? 앞에 여호와라고 하는 바로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 그 하나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이제 적용해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아주 기본적인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엘로힘 하나님과 아도나의 엘로힘이 마치 하나님이 둘인 것처럼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동,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셈족이잖아요.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그 다실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환경이 아니라 이 다실논 그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하나님을 이제 믿고 있었죠. 그들은 다 뭐 달을 만든 것도 엘로힘 만들었고, 해 만든 것도 엘로힘 만들었고, 바람 만든 것도 엘로힘 만들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의 신관이 바로 이 엘로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구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이 우주를 창조한 엘로힘,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로힘과 아도나의 엘로힘은 같은 하나님이다. 한 분이다. 어떤 사람은 이 엘로힘을 신약에 있는 그 내용을 차용을 해서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나중에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이제 만나니까 나중에 뭐라 하냐면은 이거는 바로 구약의 예수님. 이거는 구약에서 나타난 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다? 그냥 엘로힘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을 이제 번역할 때 이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유도해 바보해를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엘로힘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안 된다. 제가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엘로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민족적인 고유명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제 하나님.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창조고 순서와 내용을 1장과 2장을 제가 이제 비교를 했어요. 비교해 보니까 여기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1장 1절이고요. 여기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거는 2장 4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장 2절, 2장 5절부터 6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장과 2장의 공통점은 보니까 1장 1절과 2장 4절이 공통이라는 거죠. 자, 1장 1절은 바로 뭐였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엘로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태초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2장 요거 4절이죠. 여기가.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냥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자, 1장과 2장의 창조를 비교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1장 1절에서는 엘로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2장 4절 여기서부터 새로 이제 문단이 또 시작된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도나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과 땅에 창조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야기를 1장 1절과 2장 4절에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1장 1절과 2장 4절의 공통점을 보니까 하늘, 땅, 그 다음에 창조자가 누구냐면 1장에서 엘로힘이고 2장에서는 아도나이 엘로힘. 그래서 창조자도 하늘, 땅, 그 다음에 그때 요 때도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돼요. 하늘과 땅을 그 창조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포하는 내용이고 창조하는 것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1장 1절은 마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마침표로다가 아주 간결하게 되어져 있다면 2장 4절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대략이 이러하니라. 어떤 객관적인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1절과 4절이.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은요. 1장 2절과 2장 5절부터 6절도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신학을 하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사실 1절과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이거 굉장히 큰 많은 이야기를 또 신학적인 이 문제가 난제가 있는 이제 구절들이죠. 여기가요. 그래서 번역 성경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1장 2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러죠. 땅의 상태가. 그 다음에 기품 위에 뭐가 있느냐면요. 어둠이 꽉 차 있다 그래요. 어둠. 그러니까 기품 위에 어둠이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물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2절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1장 2절은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상황, 땅의 상황, 그 다음에 기품의 상황, 그 다음에 물의 그 위의 그 상황. 그래서 요거는 2절은 상황을 이제 말을 한다면 2장 5절부터 6절은요. 이제 이 땅의 상황이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은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아직까지 비도 안 오고 마치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물이 막 너무 많아서 막 어둡고 하나님의 영이 막 창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땅은 비도 안 내리고 밭갈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채소도 없고. 그래서 2장과 1장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 상황에 대한 그 설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 2절을 한번 제가 이제 먼저 볼게요. 창세기 1장 2절. 자,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거는 뭐 형태도 없고 질서도 없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기품 위에 뭐가 지금 꽉 차 있어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품 위에 있다. 이 기품은요. 많은 물 또는 깊은 바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또 물 위에서 뭐 하냐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신이. 그러면 제가 이걸 정의를 내린 게 뭐냐면 땅의 상태, 그 다음에 많은 물 상태, 그 다음에 그 물 위, 거기에 있는 어떤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장 4절에 보니까 이제 5절과 이제 6절이죠. 여기가요. 창세기 2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1장에서 이제 땅의 상태, 이 상태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기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여기는 이미
하나님이 땅을 창조해 놓고 나서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이게 혼돈하고 고난하고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경작할 사람도 없다.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다.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안개만, 그 에레치라고 하는 그 땅에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아주 가는 비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는 이제 이 땅지. 여러분 이 땅하고 이 땅지 요거 잠깐 봐보세요.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의 땅이고 이것도 한문이죠. 땅지. 그래서 땅의 표면 했을 때 이건 히브리어로 보면 또 달라요. 요 땅은 에레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땅의 상태를 2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아직까지 비도 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밭갈 사람도 없고 채소와 모든 것이 아직 없는 원시적인 그 상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개만 그 에레츠 땅에서 올라와서 아담의 표면 그 땅을 좀 적시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공통점으로 1장 1절과 2장 4절 그 다음에 1장 2절의 상황이 2장 5절과 6절. 그래서 1장과 2장을 비교했을 때 공통점을 그렇게 이제 그 말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이제 1장과 2장의 이제 공통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도표로다가 두 줄로다가 딱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요, 정말 신학적으로나 지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또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절과 2절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또 이제 여기에 또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텍스트에 있는 문자적인 기본적인 거를 정리하면서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이점을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이제 3절부터 31절, 지금 요거 파란 거는 이제 1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날이 나오죠, 날. 이 날은 바로 뭐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3절부터 31절까지요. 그런데 2장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 몇째 날 뭘 만들고 몇째 날 뭐 만들고 이거 구체적으로 여기 디테일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그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창조 순서도 달라요. 이제 뭐냐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야기라고 사람을 여섯째 날 마지막 날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2장에 보면은요. 사람과 짐승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람을 먼저 만들죠. 사람을 먼저 만들고 짐승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와서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져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잠들게 해서.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사람과 짐승을 만든 그 순서를 보면은요, 이게 앞뒤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거는 2장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 원래 히브리어로 사람 그러면 그냥 아담 그래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짐승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보내가지고 아담아, 네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줘라. 물론 1장에는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런데 2장에는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짐승 만들고 난 다음에 또 누구를 만들어요? 아담의 아내인 여자를 이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여자는 맨 나중에 만들어져요. 성경에. 2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1장 26절 27절에서 사람을 제가 아담이라 그랬죠. 아담 히브리어로. 아담. 근데 이 아담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그래요. 이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을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게 본질이죠. 본질. 그런데 2장 7절에서는 7절에 아담은 사람은 땅의 흙으로 이제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땅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아다마. 해보시죠. 아다마. 그 다음에 흙은 뭐냐면요. 아파르. 그 영어로 만약에 옮긴다면은 이 아다마는 그라운드라고 하는 어떤 그 둥근 원과도 같은 그 지정되어진 한계가 정해진 그 땅, 그걸 얘기하고요. 이 아파르는 티끌, 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땅의 아파르로 사람을 만들었다. 여기서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만든 그 아담, 사람을요, 남자와 여자로 말을 하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27절에 나와 있는 거죠. 27절에 남자를 한번 해보시죠. 히브리어로. 자칼 또는 자카르. 자칼. 여자는요, 네케바. 네케바. 그런데 2장에서는요, 여기 사람 아담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 했을 때 2장 이제 21절부터 나오는 거죠. 남자를 해보시죠. 이씨. 해보시죠. 이씨. 여자는 이샤. 그러니까 1장의 남자가 자카르. 그 다음에 2장의 남자는 이씨. 1장의 여자는 네케바. 2장의 여자는 이샤니까 벌써 단어를 좀 다른 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다르느냐? 그게 아니죠. 히브리어는 이건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들인데 이제 평행법이라는 거죠. 평행법. 물론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나 책을 쓸 때는 어떤 그 형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쓴다면은 좀 지루하겠죠. 그래서 뭐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단어는 아담이지만 1장에서 형상과 모양인 사람을 자칼, 레케바 또는 아담아 땅에 아파로 만든 사람을 이샤 이렇게 한 것은 뭐 전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본질, 사람의 특성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다르게 차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장 2절부터 3절. 자, 2장은 빨간색이죠. 2장 2절부터 3절은 일곱째 날 해가지고 이 안식이 나오는데 요 안식이 2장 2절부터 3절. 요거 이제 빨간색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4절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요. 이제 그 에덴 동산. 그러니까 2장 4절부터 이제 쭉 가다가 보면은 2장 뭐 그 14절 뭐 15절 이렇게 가면은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2장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야기, 땅의 상태, 물의 상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날,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1장에서는 그 마무리가 이제 일곱째 날 안식을 말을 하고 2장에서는 이제 에덴 동산. 이 에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동사는 간인데 이 간 에덴 하면은 에덴은 기쁨 이런 뜻이에요. 기쁨. 우리가 낙원 그러죠. 극락. 그래서 낙원의 동산.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 했을 때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샤밧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사실 의미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의 결론은 일곱째 날 안식이 말한다면은 2장에서는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다 창조해 놓고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이제 그 살도록 지키고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창조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그 맞춰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만났을 때 또 그 다음 거를 또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